네,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렘넌트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오직 전도운동, 후대운동을 하시는 하나님, 이제 237과 5천 종족 살리실 이 전도 흐름의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수요 모임을 통해 현장을 향한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정확한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증인들로 준비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복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이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운동 또 생명운동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집중하지 못하며 또 분산시키며 또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게 만드는 지금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흑암이 시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계속 복음 편지 말씀을 함께 지금 받고 또 각인하고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복음 편지는 10강이라고 말씀드렸고 모든 만남이 질문과 그리고 성경 구절 해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아시고 또 여러분이 또 성경을 찾아보시고 또 만나는 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모르더라도 이 질문과 그리고 성경 말씀의 대답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1과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떠난 행복을 찾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영광 밖에 살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돈이 많은 자를 만나든지 나보다 똑똑한 자를 만나든지 나보다 배경이 좋은 자를 만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묶여 있어요. 불신자 말로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 이 답을 갖고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 떠난 인간이 불행한데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종교로 하나님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하려고 그래요. 종교로, 인간의 방법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선행으로 그 어떤 걸로도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3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이미 정복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은 다원주의를 믿고 살아가요. 절대 진리를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만 돼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4과였어요. 그럼 왜 사람들은 모르죠.
아니 종교 많은데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쇼에서 나와서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길밖에 없냐. 하나님 만나는 길은 많이 있어야 되는 거다. 초월 명상에 빠진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자기 쇼에 나와서. 많은 길이 있다. 어떻게 도대체 한 길만 있냐. 성경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절대 사단 마귀를 멸할 존재가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요. 그 어떤 영웅도 과학자도 권력자도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1가부터 4가까지의 제목과 성경 구절을 반드시 가슴에 딱 품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1가부터 4가가 복음의 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5가는 뭐냐? 이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종교인들 만날 때. 여러분 수많은 교회 다녀본 사람들 주위에 많잖아요. 여러분이 달라스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까? 확신 없거든요.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구원 받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는데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겠지만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랩넌트 언약교회를 다니는데 확신이 없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의 말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상황은 항상 바뀌어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뭐 하겠죠? 자꾸 불신앙 빠지도록.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불신앙. 자꾸 낙심. 그러다 보니까 영적 황폐. 누가 원하겠죠?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구원, 영원한 생명 다 받았어요. 하늘 보좌 축복 다 받았다니까요. 확신 가져야 돼요. 자, 오늘 6가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으면 변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신자 중에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막 술 먹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술 안 먹는데요. 변했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불신자 중에 정말 바르고 깨끗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막 뭔가 겉으로 하던 습관들 고쳤어요. 더 이상 안 해요. 할렐루야. 물론 좋죠. 그게 진짜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하는가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굳게 붙잡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사실 성경 구절이 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가장 중요시 오늘 가슴에 품어야 될 건 뭐냐? 도대체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영이 바뀐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복음 받고 평생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종교생활 하다가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바뀐 게 뭐냐? 하나님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이 나를 바꾸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소생케 되고 여러분 안에 진짜 증거는 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 자신이 안 되니까요. 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 외적 변화를 찾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세요. 그걸 보고 성화,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바꿔나가세요. 진짜 막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바꾸신다니까요. 근데 그 바꾸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 성전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외적으로 변하는 거 하나님이 시간표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성령의 내주,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한 주간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흑암 꺾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구원받은 내가 진짜 변한 건 뭐냐?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둔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빨리 깨닫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종교인들 만나거나 수많은 교인들 만나면 잘못된 구원관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게 뭐죠? 종교예요, 종교. 구원 받았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단도 많잖아요. 이 교단 저 교단하고 그 교단의 것만 교리만 붙잡고 있으면요. 종교예요, 종교. 그거 갖고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싸워왔어요. 선은 좋지요. 당연히 우리가 착한 사람 돼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의 선을 봤을 때 인간의 선은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인간의 기준에 좀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선을 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당연히 인간 수준의 기준에 선만 행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잘 못하잖아요. 착한 사람 되려고 사는데 잘 안 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복음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이걸 종교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교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정말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 부르는데 종교생활 안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교회와 예배당에 등록하여 다니면 구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를 보고 귀신 들린 자를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 스스로 선해지려고, 내 스스로 비우려고, 내 스스로 좀 더 나은 사람 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더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장악해버렸어요. 복음 없이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씀 말고 내가 더 열심히 했어. 내가 뭐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 더 많이 했는데 우리가 헌신하면 얼마나 헌신합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아무 헌신도 안 해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착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를 누리는 사람은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헌금하지 말라고 하는데 헌금한다니까요. 감사해서. 여러분 억지로 헌금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성경에 뭐라 말하죠? 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숨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척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헌신해보고 잘못된 구원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이러고 있어요. 불신자 살리기 이전에 교회당 안에 있는 불신자를 살려야 돼요. 교회에서 그걸 못하니까 신천지가 하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 사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는 이미 문 닫고 있고요. 1년에 10,000개씩 교회 문 닫고 있고요. 8년 나가고 있고. 유럽은 이미 교회 문 닫았고요. 자,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하여튼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잘 보셔야 돼요. 주위에
정말 신실히 열심히 하는 교인들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아닙니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해요.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열심히 하겠어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는데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막 말씀대로 지키려고. 아니 자기도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또 나 안 되니까 막 낙심에 빠져버리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로마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아니하였으니.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복음을 쫓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만큼 안 됩니다. 나중에 돌아오기 힘들어요. 좀 덜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각인된 얘기니까요. 또 좀 똑똑한 사람들은요. 신념과 철학을 확고히 하면 구원한 줄 오해하고 착각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라. 신학자들도요. 세상 철학 갖고 신학을 해석을 하고 성경을 해석을 해요. 참 이 문제예요. 사단은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답게 공격하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답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얼마나 정확히 우리의 상태를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사단의 통로가 있는지.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하는 것도 생각해요. 막 성경 막 통독하려고 난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읽으면 좋죠. 당연히 성경을 읽으셔야죠. 우리 렘넌트님께 성도님들 최소한 양심상으로 성경 한 번은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성경 통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칼빈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경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보여야 된다고. 무슨 말이죠? 복음 아니고 성경을 읽었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루터는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너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당신은 마귀를 만날 거다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열심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고 있으나 이 모든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책이니라.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전후서만 읽고 구원받았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는 에베소만 읽고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말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복음이 나와야 돼. 근데 그거 아니고 열심히 다윗을 연구해요. 열심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한다니까요. 재밌죠. 왜? 모르는 거 알면 재밌잖아요. 안 들었던 거 들으면은 뭔가 깊이 있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데 은혜를 받아. 창세기 읽는데 창세기에 숨겨진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것들에만 은혜 받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복음은 절대 붙잡질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교회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이러고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증인돼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상태는 뭡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상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상태는 우리 속에 성령이 예수 믿는 순간 내주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은 순간, 영접한 순간부터 정확한 복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다 바뀌어버렸어요. 내 삶의 목적, 이유 다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복음 받기 전에 물론 예수 믿었죠. 하지만 어렸을 때 얼마나 제가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학생 때 공부, 그러니까 막 이 경쟁 그런 걸 즐기고 욕심, 내 욕심, 내가 막 다 해서 1등하고 내가 잘 되고 그러면 좋고 다른 사람 좀 무시하고 겉으로는 표시 안 하죠. 속으로 막 무시하고 이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자기만 잘 되면 좋고 뭐죠? 바벨탑.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 바뀌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바뀐다니까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현장을 보면서 불신자를 보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서 복음 전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스리시게 돼 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정말 단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20대 때 딱 받고 지금까지 26년을 넘어서면서 훈련받고 또 목사로 되고 또 지금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만 말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게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저는 분명히 막 신학에 깊이 빠졌을 거예요. 왜냐면 원래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도록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TV를 봐도요,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또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를 접하면서도 모든 게 복음의 눈으로 다 해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살리려면요, 당연히 문화는 알아야 돼요.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는 막 율법주의에 빠져서 못 보게 만들고, 저건 안 돼, 저거는 거룩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오직 생명 살리고 전도하는 데 있어야 돼요. 그게 기준 되면, 방향이 잡히면 내 삶의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곧 성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였던 인간이 아무것도 내 노력으로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운명, 사주, 팔자에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생명. 여러분 생명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자는 생명력이 있게 돼 있어요. 생명의 능력, 생명의 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가 교회당이 제대로 없어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면 우리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뒤에서 떠들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 5살 되는 우리 한나랑 이엔이와 또 더 어린 우리 레아랑 또 그 위에 있는 우리 보배가, 그리고 완전 또 더 어린 우리 아윤이가 아니 떠들지 않으면은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떠드는 거예요. 생명이 너무나도 풍성하니까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뭐든지 관심 갖고 만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로 생명이 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당연히 복음 전하고 싶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장 힘날 때가 언제냐?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 포럼을 딱 들을 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한국에 갔다 온 우리 김혜미 집사님이 한국에서 복음 전하고, 또 여기 와서도 또 우리 최 집사님이 연결한 사람 또 만나고, 또 우리 최 집사님이 일하는 데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또 그 영어권 사람들, 또 우리 영어 다락방 할 때 연결하시고,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삶이니까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평생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생명 없어 죄와 저주와 재앙에 묶여 살았던 우리가 예수 생명 갖고 이제 죄와 저주와 재앙에 묶인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그게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받은 거라니까요. 구원받은 상태.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성령이 뭐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유일한 참 제사장.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 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진리의 영이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예요. 자, 성령의 내주를 깨달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뭐죠? 로마서 8장 2절과 4절 9절에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성화시키는 것까지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했어요. 그게 진짜 성화예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서 2장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하나님의 뜻과 축복과 은혜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달란트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깨달음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자범죄에 있고요. 옛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구원. 자,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한다.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에 우리가 받을 거 인도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왜 말씀 듣는 거냐? 잘못하다가 말씀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 딱 듣고 다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의 말씀, 그 주간에 살았던 거 보면서 막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내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잘 안 바뀌는데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거든요. 고집이 강한 사람들 안 바뀌어요. 잘. 성령 충만 받아놓고도 또 딴짓한다니까요. 막 내 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게 은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여러분이 매일의 삶이 삶 오늘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내 기준 되면 안 되고 말씀, 기도, 전도의 중심축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6장 11장에 각인이 너무 깊이 뿌리 있어요. 옛 체질이 너무 강해요.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냐?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머리로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어요. 성령은 평안의 영이에요. 최고의 응답은 뭐냐?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너무 낙심될 일이 생기는데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이 찾아와요.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살고 내일 더 이상 못 살고 교회도 못 갈 수 있는 상황인데 평안했어요. 죽을 때 네로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막 더 열받고 미쳤잖아요. 달아놓고 불에 태워서 죽였는데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웃고 있어요. 성령 충만.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그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런저런 일 다 일어나요.
우리는 7명의 렘넌트들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들이 겪은 거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혹시 감옥 갔다 온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거의 죽일 정도로 여러분을 막 핍박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노예로 갔습니까?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요, 대부분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옛 모습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못 이긴다니까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해야 돼요. 자, 어떻게 그러면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새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그거를 깨닫게 돼 있어요. 이 땅 사는 거는 잠시 살아가는 거다. 이 땅에 내가 성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맞습니까? 위로부터 거듭나는 사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왜? 믿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학식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부로 안 돼요. 뭐 돈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빌 게이츠만큼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 어떤 인간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나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왜? 믿음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생명 성령 가진 자가 변하는 것 4가지. 오늘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변했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자녀였어요.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마귀자녀에 속했어요. 운명, 사주, 팔자에, 세상 풍조에. 예수 믿는 순간 이 영적 호적이 마귀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이미 영생은 가졌고 이미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호적이 바뀌었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원래 죄의 종노릇했어요. 생각하는 모든 거, 숨 쉬는 게 죄야. 왜냐?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말, 그게 죄라니까요. 착한데 하나님 거부해. 그게 죄예요. 로마서 6장 17절, 죄의 종노릇했었어요. 구원받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의에 속한 자로, 의의 병기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변한 게 이거라니까요. 영육 삶의 상태가 바뀌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근데 5절에 뭐라고 그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내 과거는 끝났다. 더 이상 내 과거는 내 현재에 영향 없다. 내 미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신 바 됐다라고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여러분 생명 가진 자의 변한 거란 말이에요. 나의 삶의 인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었는데 그리고 사람 말에 맨날 인도됐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주의에 빠질 일이 없어요. 신비주의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에 인도받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나가세요. 성경에 약속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확신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도하신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성격이 워낙 더러워서, 워낙 고집이 세서, 워낙 불신앙 체질을 해서 오래 걸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끝까지 견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견인차는 중간에 스탑 못 시킵니다. 견인차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을 견인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말하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보다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아무도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확신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내 상황 때문에 속지 말라니까요. 7명의 렘넌트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단 한 명도 망하지 않았어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진짜가 뭔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복음 편지의 마지막은 치유라고 그랬어요. 마약, 각종 약물. 미국에는 오래됐죠 벌써.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3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안 돼. 더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이 청소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예인들, 지금 한국 원래 옛날에는 마약 프리 컨트리였잖아요. 청정국가. 옛날 얘기. 이제는 마약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마약 각종 약물에 중독되게 돼 있어요. 왜?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 마약 계속 한다니까요. 영적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영은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만 바뀌어요. 흑암과 사단 그들을 잡고 있는 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사단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참고할 게 육신 치유를 하는 거예요. 완전 마약은 피와 혈관 속에 깊이 오래된 거예요. 그걸 바꿔버리는 게 육신 치유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진다니까요. 왜? 영적 문제거든요.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 사역 이거는 전문 팀들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한국에는 우리 교단에 이 마약 미션홈까지 하면서 응답받고 나라에서도 상을 받고 나라에서도 인정한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초대교회, 대구 초대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제가 제 밑에 있었던 렘넌트 한 명도 거기 가서 훈련받고 또 안 되고 왔다 갔다 이러고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마약 미션 뮤지컬까지 해가지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또 정치인들과 또 나라에서 상을 주는지 몰라요. 왜? 실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라 마약을 잡고 세상 사람들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사단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또 복음 편지를 갖고 나는 당연히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고 여전히 죄와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결론을 갖고 현장을 바라봐야 돼요. 꼭 그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보다는 그냥 쫙 메시지가 뭐인지만 참고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또 여정이라는 메시지 속에 요셉 같고 1강, 2강, 2강이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1강의 제목이 뭐였냐? 렘넌트 리더의 여정인데 노바리에서 에브리바리예요. 우리 이미 메시지 받았잖아요. 우리의 진짜 응답은 뭐가 돼야 되냐? 요셉 시작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원수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real gospel, 진짜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진짜 참 기도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이 어땠든 상관없어요. 진짜로 누려야 돼요. 그 응답이 뭐였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요셉이 받은 응답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닥이었는데, 노예였는데, 하나님은 참 복음을, 참 기도를 붙잡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를 했지요?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응답이 와야지 증인으로 쏠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해답으로. 가는 모든 곳에 답을 줬다니까요. 형들에게도 나중에. 그리고 감옥에서도 간수에게,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왕들 앞에 증인으로 설 겁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 또 내가 속한 조직의 지도자들 앞에. 그래서 에블바리에서 237 나라의 빛으로. 그게 증인, 렘넌트 리더가 받을 여정이에요. 1강의 결론은 뭐였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겁니다. only, 오직 나에게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설계해 어떻게 해요? 유일성.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재창조,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시스템 속으로. 그러면 내 삶의 걸작품, 마스터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는 7대 여정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올린 한국말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우리 교회 카톡방에 얼마 전에 올려드렸어요. 설명이 다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리고 렘넌트들의 10가지 비밀을 갖고 여정을 가면서. 신앙 발판 10가지 발판 위에 확실히 서면서. 그리고 5가지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누리면서 9가지 이 흐름 속에서. 그리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누릴 건 뭐냐? 보호자의 축복. 어떻게 해요? 교회와 예배를 통해. 이게 렘넌트 리더에게 주신 1강의 메시지였어요. 2강은 제목이 뭐냐? Nothing에서 Everything이었어요. 창세기 41장 1절에 38절 바로왕 앞에서 선 요새의 본문이었죠.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렘넌트는. 그래서 편집. 완전한 복음으로 편집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완전한 복음 속에서 홀리 메디테이션 마스터피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자꾸 명상으로 지금 작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영화로, 음악으로, 아예 이제 시스템으로, 힐링 센터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홀리 메디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그 안에서 나오는 작품. 그리고 서밋 마스터피스. 지금을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비대면 시대. 앞으로 더해지겠죠. 지금 코로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다시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CDC에서 다시 마스크 의무화로 지금 레커멘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그 백악관도 지금 다시 다 마스크 쓰기 시작을 했어요. 왜? 지금 델타 이 변이가 계속해서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지금 더 되고 있는데 이 백신마저도 걸린다는 말이에요. 자, 이 언택트 시대 많은 게 규제되고 만나지 못하고 하지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서밋, 렘넌트들은 언택트 시대를 빨리 기술과 함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계속 적응하시면서 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불신자는요, 이미 이거를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이 시대를 연 거예요. 자, 증거, 설계할 겁니다. 렘넌트는. 홀로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누구랑 있어도 상관없어요. everybody.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로.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원네스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갖고 플랜을 하는 거예요. 설계. 자, 그러면은 리더는 디자인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 수준이 뭐냐? 237을 항상 수준을 둬야 돼요. 3개.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 것만, 달라스에 있다고 달라스 것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리더들, 렘넌트들은
또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237을 항상 놓고 업을 연결시키셔야 돼요. 저는 뭐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올바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작은 것에 역사하시면 237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다윗의 그 돌팔매질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블레셋 보그마와 전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 증거됐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기준은 뭐냐? 그래서 치유. 왜? 우린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표준과 목표는 서밋. 왜? 증인으로 우린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자, 결론은 7가지 목표를 주셨어요. 이제 렘넌트이기 때문에 달란트. 오직이 오직. 다른 사람 거 비교하면 안 돼요. 나에게만 주신 거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 이제는 이거는 프로페셔널 되는 거잖아요. 뭘 평생을 할지, 유일성, 유일한 거. 그리고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필드 센스라고 그랬어요. 재창조.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렘넌트는 서밋으로. 그리고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말씀의 흐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여러분 또 복음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람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증거와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강단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 주신 거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성막이 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심을 나의 현장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아무리 사단이 역사하고 세상에 난리가 나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24 언약 잡고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성교를 생각하며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꼭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1인자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만 빼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처럼 세상 것은 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지역, 민족, 나라, 세계를 살렸던 초대교회, 불신자들이 세상이 인정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제가 치유받게 되는 오늘이 되게 하시며 오늘 종교생활이 끝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저도 사도 요한과 같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는 그날이 오길 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며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편집되어 불신앙을 버리고 치유되며 증인의 삶에 사는 참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그 기도 제목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재림의 때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달라스에서도 역사하시며 회복되어 치유되며 언약적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로 237 5천종족 통신망의 삼중직 대사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24시 속으로 말씀으로 편집하며 복음으로 설계하여 디자인되는 영적 의사로 서밋으로 전도자로 나갑니다. 아멘. 말씀 흐름의 언약 붙잡은 대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낙심되고 염려될 것들만 일어나고 어두운 터널 속인들 하지만 눈을 떠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케 하셔서 내 방법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주신 강단 말씀 따라 세절기의 축복 속에 성막, 회막, 장막의 비밀을 누리는 OUR 속에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힘든 일과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붙잡은 것 같고 복음편지 6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4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알게 하신 그 언약 붙잡고, 종교생활로 정확한 구원관을 갖지 못하고 종교에 빠진 수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말씀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렘넌트의 여정이라는 언약을 우리 리더들에게 주셨고, 다음 주는 세계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땅의 남은 자로 언약 붙잡고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어린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델 돼야 됩니다.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또 우리 후대들 세우는 언약 전달자로 세우시십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교회 치유 시작에 언약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편지를 통해서 현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생명 주신 이 구원을 정리하며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가 먼저 이 복음을 정말 누리고 편집하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해보고 그 기도의 뿌리 속에서 내 삶을 설계하고 하나님 주신 전도의 방향 맞춰 내 삶을 디자인하는, 그래서 올바른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이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밤에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또 수요 말씀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훈련하고 있지만 더더욱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복음 편지를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내 현장에 전도의 문, 생명의 문,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종교인들, 교인들, 불신자들, 현장에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들로 서서 이제 우리가 치유받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증인들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